로 요한복음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참 예수님, 네, 우리 울산 성서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네. 저는 2007년 12월 28일에 사제 소품을 받고 2008년 1월 10일에 첫 본당으로 울산 성바오로 성당에 왔었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 2년을 이제 울산에서 보좌 신부로 이제 첫 사제 생활을 울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산 성당 여기도 몇 번 왔었고 여기서 미사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도 안 변했네요. 실력이 됐는데. 네. 원래 사제들이 첫 본당을 못 잊는다고 그러죠,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골에서 처음 갔으니까 네, 처음으로 시골 생활을 한 곳이고 처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제 1년을 있어도 2년을 있었던 첫 본당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겠죠. 제가 성바오로에 이제 2년을 있고 영어 성당에 1년을 있다가
주교님께서 갑자기 로마로 가라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로마로 갔다가 다시 오라고 해서 와서 이제 지금 안락상당에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수녀님 전화를 받고 지금 수녀님이 아니고 앞에 수녀님이었어요. 저는 얼굴도 못 봤는데 수녀님 전화해서 그냥 이거 좀 해달라고 이제 그래서 수녀님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저한테 해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주교님께서 저를 추천하셨다고 주교님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시작을 울산에서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산 성서교육원도 아직 제가 강의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제가 새벽부터 이렇게 울산을 달려서 강의를 해야 되나. 그것도 1년짜리를 덥석 그냥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평생 꼭 읽어야 될 책이 저는 3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세 번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입니다. 왜 이 3개를 반드시 읽어야 되느냐? 이 3권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계시라는 그 사건을 다 담아내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 우리가 영적 독서라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원래는 그 라틴어로 뭐라 그러죠? 그 렉시오 디비나라고 써도 됩니까? 남의 본당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본당 부주의 친구가 저하고 동기여가지고 지금도 그 방에 있다가 왔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는 독서죠, 그렇죠? 제가 앞필인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비나는 이제 신적인 거, 하느님과 관련된. 근데 칠판이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 제 스타일과 맞지 않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적 독서라고 번역을 한 건데, 사실 맞는 번역은 아니죠. 디비나는 신적인 것이 영적인 거랑 다른 겁니다. 영적인 거는 라틴어로 스피리투알리스라고 완전 다른 단어죠, 그렇죠? 렉시오 디비나는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련된 것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 그리고 또 다른 계시의 원천인 성전을 읽는 거죠. 이 성전이 가장 핵심적으로 담겨있는 책이 제가 아까 말한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자, 여러분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리 한국 신자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쉬운 질문은 대답을 안 하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질문은 어떻게든 대답을 던지는데 쉬운 질문은 다들 침묵하고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죠. 그죠? 책을 뒤에부터 앞으로 읽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중간중간에 막 펴서 읽고 다시 덮고 이런, 그런 수는 있겠네요. 근데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아주, 이건 쉬운, 그냥 기본이죠, 그죠?
성경도 한 번은 처음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죠? 마지막 책이 뭐죠? 묵시록이죠, 그죠? 예. 묵시록 마지막이 뭐죠? 22장, 21장인가? 예.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어야 된다. 그 다음, 가톨릭 교회에서 처음이 뭐겠죠? 1항이 있겠죠, 그죠? 예. 1항부터 마지막 항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유의 문헌 처음에 전례 헌장부터 해서 마지막에 선언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예.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배치된 의도가 있겠죠, 그죠? 예. 창세기를 맨 앞에 놔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요한묵시록을 맨 뒤에 놔둔 이유가 있겠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마찬가지로 1항에 의미가 있을 거고 마지막 항에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예 문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돼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중간중간에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본인이 못 보는 거겠죠. 그러면 아무리 중간에 좋은 강론과 강의를 맨날 듣는다 할지라도 본인이 얻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4개의 헌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제목은 하느님의 말씀, 그 부분을 원래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1시간으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하려고 해도 2시간 해도 다 못 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하게 어쨌든 이것만 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딴 거 해야 되니까 오늘 일단 계시 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읽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그래도 한 분 계시네.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들어보신 분 있어요? 나는 들어봤다. 자,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나는. 다 듣긴 들어봤네요. 그럼 이게 뭔지는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누가 이거 회의 소집했어요? 네. 혹시 성공하신 분들은 좀 다르네요. 요한 23세라는 성인 교황님이, 지금 성인이시죠, 그죠? 예. 이제 요한 23세 교황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이 소집을 했죠. 누가 끝맺었습니까? 바오로 6세, 복자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끝을 맺었죠. 1962년도에 소집이 돼서 4년간에 걸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1965년도에 이제 폐막이 되었습니다. 공의회라는 것은 이런 거 하면 자꾸 시간 가는데 그래도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자,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장 야, 요즘에 이거 큰일 났네. 제 남은 공간이 큰일 났네. 예. 이제부터 작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회 보편, 이 공의회 역사는 325년에 이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 이케아라는 곳에서 최초로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1차 보편 공의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훌륭한, 이거 지우고 네. 이것도 잘 알려주시네. 복산성당 물품들이 별로 다, 대리고장 성당인데 이거 좀 다 부실하구나. 예.
네, 이거 왜 열렸는지 아세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같은 거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네, 이유가 있어서 여는 거죠. 왜 열었는지 누가 소집했어요? 콘스탄티누스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했습니다. 신기하죠? 교회 회의하는데 황제가 교회 회의 모든 주교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 알면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할 건 많은데. 네. 여러분 혹시 아리우스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왜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네. 이 회의 소집 이유가 이 아리우스 때문이잖아요. 네. 다 아시면서 또 대답을 했으면 빨리 넘어갔을 건데. 네. 아리우스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신부님이었죠, 신부님. 네. 아리우스는 아주 훌륭한 설교를 타고난 설교를 하는 신부님이었어요. 이분이 뭐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 못하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느님은 한 분이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뭐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예. 그 내용이 뭡니까?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예. 여러분 10계명이 어디 나오죠? 탈출기 몇 장에 나옵니까? 예. 우리 가토신자들은 이럴 때 다 막힙니다. 예. 20장에 나오죠. 20장에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예.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다. 예.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해라. 다른 모든 것들은 소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잡것들이다. 잡신이다. 신이 아니다. 예. 신은 하나밖에 없다. 예. 유일신 사상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유일신이죠. 그죠? 예. 신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근데 예수가 나타났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리우스 신부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가 하나님과 같으면 이거는 신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신론이 되죠.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리우스가 뭐라고 하냐면 성자 예수는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창조되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피조물이 되죠. 피조물. 예. 이 아리우스라는 신부님이 성자 예수님을 제가 아까 요한 1서 읽을 때 뭐라고 했죠? 요한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다고 못 받았잖아요. 말씀이 성자 예수인데 이미 성경에서 말씀과 하느님이 같은 분이라 해놨는데 아리우스가 피조물로 완전히 떨어뜨린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그거랑 원래 본질하고 다른 거죠. 근데 아리우스는 예수도 피조물이다. 피조물. 네. 왜냐하면 영혼으로부터 성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계속 이러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분열되고 그래서 이제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단죄를 받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하느님이 본질이 같다.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공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열리고 그 다음 431년에 에페소 공회 열리고 451년에 칼체돈 공회 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와서 이제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공의회 역사가 궁금하신 분은 보편공의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분도출판사에서 이렇게
번역돼 나온 분도 신학총서 빨간색 책이 있어요. 그 책 보시면 매우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교회가 공의회를 여는 목적은 그때그때 이렇게 다양한데 요한 23세 교황님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은 목적은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된다. 네. 그전에는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네.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로 들어와야 되고 세상은 저 구원 못 받는 것들이고 네, 그런 게 강했죠. 네. 치프리아노라는 성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네, 대단한 말씀을 했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가 노아의 방주다. 네, 노아의 방주에 안 탄 사람 다 죽더라. 네, 교회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네, 그만큼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이 굉장히 그 정도로 강했는데 요한 23세 교황님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세상을 보니까 이래 가다가는 교회도 세상도 다 망하겠다 이제. 예. 그 당시에 뭐 세상이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2차 대전 끝나고 뭐 계속 막 이 세상이 전쟁 중이고 미국과 소련 이렇게 이 패 나눠서 내 싸우고 막 그럴 때였죠. 이때 보니까 교회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무슨 이 교회가 이래갖고 뭐 구원의 방주고 뭐냐,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교회가. 예. 요한 23세 교황님이, 성일 교황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뭔가 지금 교회가 이 시대에 맞도록 뭔가를 다시,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공회를 열은 거죠. 사실 이런 게 교황님 개인 생각은 아니겠죠, 그죠? 예. 이런 거는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근데 그걸 알아들어야 그 사람이 뭘 하겠죠. 요한 23세 교황님 그걸 알아들으신 거죠. 뭔가, 공회를 소집하겠다. 공회 연다고 할 때 전부 반대했습니다. 무슨 이 시대에 그런 쓸데없는 거 아니야. 전부 반대했어요. 예. 근데 요한 23세 교황님이 두고 보라고 그랬어요. 이 공회, 그리고 당신은 중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당신은 예감하고 있었어요. 원래 나이가 많으셨어요. 뽑힐 때부터. 어쨌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4가지 헌장 중에서 계시 헌장은 특별히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계시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정말 잘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항을 보면 이제 서론에서 계시헌장은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인용합니다. 요한 1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회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트리니티 공의회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자취를 따라 하느님의 계시와 그의 전달에 대한 전통적 가르침을 천명하며 온 세상이 구원의 선포를 들음으로 믿고 믿으며 바라며 사랑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예. 굉장히 감동적인 서문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 뭐 제가 사실 지금 손댈 것도 없지만은 요한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예. 그래서 이 편지 쓰는 이유가 뭐냐? 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아드님, 그분과 우리가 이렇게 친교를 나누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그 친교에 동참하게 하려고 한다. 예. 그리고 근데 그것을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앞에 공의회들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이거를 목적으로 한다. 예. 그러니까 공의회가 이 계시헌장을 쓴 목적은 매우 단순하고 여기 딱 나와 있는 온 세상이 구원의 선포를 듣도록 하는 데 있다. 들음으로써 믿게 하고 믿음으로써 바라게 하고 바람으로써 사랑하게 하고자 한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게 한다. 근데 계시헌장 이 첫 장부터 이 온 세상의 구원의 선포를 들음으로 믿고 믿으며 바라고 바라며 사랑하게 하고자 한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입문자 교리 교육에서 했던 말입니다. 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다 들어보셨죠? 뭐하는 사람이에요? 다 들어봤다면서 뭐하는 사람이냐고 왜 아무도 대답을 어디서 들었어요? 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일단 성인이죠, 그죠? 주교님이었죠. 히포라는 곳의 주교였습니다. 그전에는 신부님이었죠. 네. 그전에는 뭐였죠? 예, 문제아였죠. 예, 상당한 문제아였죠. 예.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아무튼 인생이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성인 중에 한 분인데 어쨌든 이런 성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교부라고 합니다. 예, 교회의 아버지다. 예, 12사도 이후부터 약 7세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600년에 걸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이단하고 싸우고 교리 내용을 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모든 분들을 이제 교부라고 합니다. 그게 교부의 가장 정확한 의미고, 더 넓게는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니까 이제 주교님들, 예, 교황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같은 신부들도 신부할 때 부자가 아버지 부자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넓게는 이제 모든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 교부가 됩니다. 특히 공의회도 여러분이 나중에 공의회 문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공의회의 교부들이 뭔가를 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공의회에 왜 옛날 교부가 나오지? 이게 아니고 공의회에 참석한 모든 주교님들을 공의회 교부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도 주교님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니까 당연히 교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그렇고, 원래 교부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제가 얘기한 그 시대의 영역에 한정된 그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입문자 교리교육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예.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물론 독창적으로 뭘 이렇게 개발한 것도 많겠지만 대부분 교부들은 성경 말씀을 주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많은 걸 가르쳤고, 본인들이 그 성경을 정말 끊임없이 해석하는 그런 해석자로 본인들을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처음에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비자 교회를 6개월을 해도 냉담자가 왜 그렇게 많이 생기겠어요? 말씀을 듣는 게 그 안에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6개월을 가르쳐도 냉담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게 예비자 교리 안에 거의 없어요. 5만 걸 다 가르치는데, 예. 말씀을 듣는 이 본질이 빠지니까 그런 겁니다. 예전의 예비자 교육은 말씀을 그냥 집중적으로 듣게 하고 그것을 해설하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냉담이라는 게 없어서 냉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옛날 말에는. 네. 순교하거나 배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지 순교, 냉담, 배교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순교도 별로 없고 배교도 별로 없지만 냉담이라는 게 오중간한 뭔가가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이 중간 다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희망이 생긴다. 그리고 희망에서 사랑이 생긴다. 바오로 사도가 쓴 코린토일서 13장 13절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게 순서가 있고 그 가장 으뜸은 사랑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일단 넘어가서 이거 하나하나 너무 상세히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빛의 속도로 가네요. 네, 이거 항목이 26개나 되는데 그 다음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계시의 본질과 목적이라고 번역자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2항 첫 번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성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뜻의 신비를 기꺼이 알려주시려 하셨으며 이로써 사람들이 사람이 되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국께 다가가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계시원자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놓치거나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아름다운 문장들이고 내용이 너무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예전에 요한복음서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하신 구약의 말씀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나중에 우리가 다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화되는 것. 디비니, 아까 저기, 디비나, 디비니 사지오라는 이 라틴어 단어가 이제 신처럼 되는 거.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가장 핵심적인 최상 목표가 이제 신화거든요. 신화. 우리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이 계시로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지금 친교 계속 나오죠, 그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반복되는 단어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복되는 단어는 그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계속 뭐 반복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거 공부하면 되는데 꼭 험한 거 공부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보면 반복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거 막 보고 막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그러셨겠지만은 친교 탈출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요한복음서 1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다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모세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말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는 그 외아드님을 진짜 봤다. 네. 말씀,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이신 분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 예.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예. 써놨잖아요. 예. 그럼 이 친교를 우리 모두가 이제 참여하도록 하는 게 계시 현장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계시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거 아니면 하느님이 굳이 당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실 이유가 없다. 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면은 이 2항 마지막에 모든 계시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가 밝혀진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충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모세하고 친구처럼 얘기 나누고 예언자들에게 계속 뭐 얘기하고 하다가 예수님은 이제 와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바로 하느님의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계시의 완성, 충만이시다. 예.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예. 그리고 괄호치고 요한 1장 3절을 창조했다. 요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그대로 해설해서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네. 자, 하느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는데 직접 하면 되잖아요.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네. 여러분 사도신경 맨 앞에 우리 뭐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예. 전능하시다. 예. 전능하시다가 라틴어로 옴니포텐스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옴니스와 포텐스로 구분이 됩니다. 옴니스는 모든 것이 포텐스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전능으로 번역을 한 거죠. 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다든지, 네, 기도를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여기서 빵을 뭐 그냥 생기게 한다든지, 뭐 죽은 사람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옴니포텐스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다. 네.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하느님이 근데 전능하시다. 네, 이거는 뭐 다 인정하는데.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면 천지의 창조주라고 또 고백을 해요. 천지는 하늘, 천, 땅, 지지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천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한 게 아니고 요 중간에 요 말씀을 통해서 했다. 예. 아리우스의 주장은 지금 전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거 아니고 하느님이 말씀도 창조했다. 네. 아리우스는 말씀이신 예수는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단으로 됐죠. 왜냐하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겨난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12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고백문이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됐다는 소리죠. 예. 왜냐하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하고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주장이 나오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근데 아리우스의 주장이 나오니까 사도신경만 고백해서는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새로운 신앙 고백문을 작성합니다. 네. 그 신앙 고백문은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믿는다. 하느님 한 분이다. 이건 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옴니포텐스 그대로 들어가고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우리는 믿는다. 네.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까지는 아무도 토를 하느님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토를 단 사람이 없어요. 안 믿거나, 예. 근데 믿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해서는 뭘 하든 하느님은 다 가능하니까, 전능하니까, 옴니포텐스니까 다 받아들입니다. 항상 문제는 예수님에게서 걸립니다. 예. 근데 니케아 신앙고백문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우리는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로 동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이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네. 그만하라는 표시를 자꾸 이렇게 계속. 네. 첫 번째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다. 네. 하느님에게서 나셨다고 할 때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 이렇게 씁니다. 그 신앙 고백 부분은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느냐. 예. 성부, 영원한 근원이신 성부에게서 나오셨다. 이거는 뭐 설명을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영원에서부터 일어난 일을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 근데 어쨌든 창조된 분은 아니고 창조된 분 나셔서 그 다음 고백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뭐죠? 성부와 한 본체로서 그 다음 뭐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네. 우리가 지금 바치는 신앙 고백문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있죠, 그죠? 네.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합친 겁니다. 자, 주일에 그걸로 신앙 고백하는 성당 신자들 손 들어보세요. 네. 훌륭한 본당, 역시 울산이 훌륭해요. 네. 부산은 전부 사도신경만 바쳐요. 근데 원래는 뭘 바쳐야 되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때에 따라서는 사도신경을 바칠 수도 있다.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 그게 매주일이야, 매주일. 때에 따라서 바칠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는 매주 바칩니다. 네. 왜 그러겠습니까? 짧아서. 어제는 다 아시네요. 네. 한국 사람은 긴 거를 싫어하죠, 그렇죠? 네. 짧아서.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항을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이 시대에 와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을 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공의회는 하느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신 당신 아드님을 파견하셨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사시며 인간에게 하느님의 내면을 알려주심으로 모든 인간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설명이죠. 아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느님의 내면을 알려줬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알려줬다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는 좀 안 맞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혹은 오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제가 뭘 해설할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항 마지막에 보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좀 건너뛰고 있습니다.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로 지금 구분되죠. 그렇죠?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내가 제2의 예수다 혹은 내가 예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이비 교주고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공적 계시는 더 이상 없다라고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는 사람은 교회를 나가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적인 계시는 이건 뭐냐? 요즘 다 사적 계시 때문에 말들이 많죠. 누구나 한번 하느님 제발 저한테도 한 번만 직접적으로 와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느님을 직접 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습니다. 하느님을 직접 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하느님 잠깐 보여주세요 하면 되지만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죠.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느님을 직접 보여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직접은 못 봤지만 이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계시는 이제 5항을 보면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신앙의 복종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와 신앙은 항상 이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학을 배워도 신학의 항상 영역에 계시, 신앙론 이렇게 배웁니다. 계시론, 신앙론 따로 배우는 신학교나 신학원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와 신앙은 따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앙의 복종을 공유회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에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자유로이 맡기는 것입니다. 네. 이게 신앙이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맡기지 않으면 그 또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도 옆집 아줌마가 같이 성당가서 해가지고 따라왔다. 신앙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유롭게 맡기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 무엇에? 하느님의 계시에.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말씀에 또 교회의 가르침에 내가 동의해야 된다. 여러분 신부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한다고 해서 억지로 따라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 주일미사 그냥 매주 의무적으로 오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의무적인 종교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본인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이 너무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결정적인 그걸 써놨는데 이 문장은 정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려면 되게 궁금하죠. 그 뒤에 하느님의 도움의 은총이 선행되어야 하고 성령의 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짜 놀랍죠, 그죠? 네. 그냥 우리가 동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네. 동의만 한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당연히 아니죠. 네.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우위에 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자유롭게 맡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골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인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은 물론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자유롭게 맡기는 것이지만은 성령의 선물이다. 네. 그럼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신앙을 청해야 되는 거죠. 네. 신앙은 청해야 되는 겁니다. 네. 신앙을 주님에게도 가르쳐주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오 이러죠. 또 제자들이 다른 데 보면 주님 저희의 믿음을 더 깊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청하는 겁니다.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벌떡 생겨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네. 내가 동의돼야 되지만 청하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 없이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신앙이 완성될 수가 없다. 신앙생활 50년 했습니다. 말씀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레지오를 수십 년 했습니다. 그게 신앙의 완성에 이르는 본질적인 게 아니죠. 물론 그런 게 도움은 되겠죠. 네. 가장 본질은 성령께서 그것을 주실 때 가능하다. 그래서 청해야 된다. 네. 5항까지 왔는데 벌써 1시간이 갔습니다. 21개가 남았는데 그래도 쉬어야지. 이대로 계속하면 여러분이 다시 다음 달에 안 오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